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세상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세대기 시집을 왔는데 그때부터 가정이 번창하게 되고 잘 되게 되면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 친구는 5남매 셋째였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아주 가난했답니다. 그런데 이 셋째가 태어나부터 길이 열려졌대요. 시금치 농사를 하게 되는데 시금치를 다듬어서 서울로 보내게 되면 서울에 와서 값이 떨어지곤 했었는데 이 셋째가 나면서부터는 비가 오는 날에도 다 하면 오면 여기 서울 오면 날씨가 좋아져 가지고 다 비 올 때 안 다듬는데 그건 비가 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값어치가 굉장히 오르고 해서 셋째가 복덩어리다 그런 칭찬을 받았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서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들어갔더니까 보디발 장군 집이 복을 받습니다. 지옥 같은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이 은혜를 받게 되게 되고요. 또한 애굽 땅에 곤란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미리 7년 풍년 동안에 준비해서 흉년의 기간에 비싼 값 받아서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일컬어서 복덩어리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잘된 것도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게 하는 그런 분이었어.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옛날부터 복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민족이었는데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복도 차 내버린 사람입니까? 없는 복도 끌어당기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잘 구별해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몸이 연약해서 보약을 지으면 보약만 먹으면 다 될 것 같죠. 근데 보약을 지어서 먹을 때도 규정이 있어요. 이런 음식은 같이 먹지 마십시오. 보약 먹어도 그걸 돼지고기를 먹는다든가 이런 거를 먹으면 약이 절대 반감되기도 먹지 마십시오. 그렇게 또 이런 건 먹으십시오. 그러면 이 약이 훨씬 더 효능이 2배, 3배 더 좋아집니다. 똑같이 보약을 먹는 사람이지만 먹을 게 될 거 안 먹을 걸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양기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지켜나갈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먼저 하지 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절의 말씀, 1편 1절의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를 말하게 됩니다. 모든 세상을 주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악한 자다, 악한 길을 쫓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절의 말씀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를 감찰하시 아니하신다 하며 이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든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히브리어로 이 죄라고 하는 말 하마르티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빗맞아 버렸어. 정확하게 중심을 맞아야 될 텐데 빗나가 버렸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할 텐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죄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힘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따르지 말아라, 죄의 길에 따르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 오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교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도 다 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남을 평가하고 함부로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지 말을 것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건데,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성경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1편과 2절의 곧바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복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묵상이 뭡니까? 히브리어 말로 말하면 하가라고 하는 말인데, 하가는 중얼거리다, 읊조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먹을 것을 잡아갖고 으르렁 거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비둘기가 구구구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 묵상하는 단어가 또 어떤 의미냐면 푹 빠져 있는 의미를 생각합니다. 푹 빠져 있는 상태. 강아지가 갈비뼈를 물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연상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삶을 먹는다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책을 먹는다는 걸 표현했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먹는다는 걸 의미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보다는 먹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목사님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식 동물들을 보게 되면 소 같은 경우에 음식을 막 먹어가지고 그걸 달색임질해서 그걸 소화를 시켜가지고 내 피하살로 만드는 것처럼 성경 간단히 먹고 넘기는 것 아닙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번 하면 주일날 설교 듣고 이걸 그냥 듣고 흘러버리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행위가 참 중요한데 아무리 바빠도 먹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도 그냥 대충 급하게 먹으면 얹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꼭꼭 씹어서 잘 이렇게 침샘과 연결되면 위로 내려갈 때 위에서 소화가 돼서 내게 피와 살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요. 대충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 다독한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간식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식만 갖고 살 수 있습니까? 간식은 간식일 뿐이에요. 어떤 분은 디저트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간식 빼먹고 디저트 안 먹어도 밥을 먹으며 살게 되는 것처럼 성경 밥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 밥을 약같이 생각한 분이 계세요. 약은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먹지 않습니까? 밥은 맨날 먹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약같이 생각해요. 평상시엔 안 보다가도 어려운 일 당할 때만 그때 보약 먹듯이 성경 읽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약의 기능도 있지만 중요한 건 밥의 기능입니다. 매일같이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처럼 성경은 주야로 내가 먹되 묵상하고 그걸 되새김질하고 지켜나갈 때에 은혜가 있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성경 말씀 읽고 설교 듣고 끝나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1부 때, 오늘 3부 기도한 장로님도 참 은혜 받았습니다만은 1부 때 기도했던 권사님이 내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냐? 수많은 경쟁의 시대 속에서 이기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감동 표현을 하지 않아서 절제한 사람들에게 복 준다고 했는데 절제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갈대 신앙이 아니라 변치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표대 신앙 가지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순한 성격도 중요하지만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다듬어지고 훈련받아서 우리가 온유함을 받아서 땅을 기업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약속은 있어도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응답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나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한 자에게 쓴물이 탄물 되게 하시고 눈물 진주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모한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보니까 이번에 일주일 동안 했던 내용을 한순간에 다 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9월 집회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말했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게 오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될 텐데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니까 복을 주길 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열매 맺지 못하고 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급하게 먹고 소화가 안 돼서 얹힌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먹어야 할 밥을 안 먹고 나서 비실비실한 것 같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해서 흘러버린 건 아닙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그냥 약같이 아니면 간식같이 생각하지 말고 매일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그 말씀을 계속해서 40번 이상 씹어서 침과 침섭이 얽혀져 가지고 내 입속에 가면 이것이 소화가 돼 힘이 내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 한경수한테 새가 뭘 갖고 오면 짝짝짝짝짝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는데 할렐루야. 묵상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듯이 뭔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묵상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나무 뿌리를 저 시냇가에 놔두면 계속해서 거기를 영양분 공부해서 힘을 얻듯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떤 사건을 당쳐도요 해석하는 게 달라집니다. 세상 삶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게 되고 다른 길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구나, 이 고난도 여기에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착각하지 말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다 형통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형통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힘으로 세운 것 때문에 배워놓은 풀이 낮에 태양에 쉬 말라버린 것처럼 속히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죄인의 길을 거절하지 못하는 겁니까? 말씀에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 살다 보니까,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게 되게 되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있을 때는 말씀대로 살지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잔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택해야 됩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비읍자 하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나요. 따라서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빨리 간다고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빨리 정상에 올라간 것 같지만 완전히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더디 간 것 같지만 말씀 따라 올바른 길을 가게 되면 도우신 하나님께 우리 삶이 형통케 하시고 더디 간 것 같지만 먼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복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다 모든 게 다 잘 된 건 아닙니다. 때로는 형통과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현실이 먼 것 같지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 되고 잘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7절 말씀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나기를 원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서 형제들의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이 무릎 꿇게 하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독일인 교수가 히브리어를 너무 유창하게 하는 겁니다. 그 배경을 살펴봤더니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 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과 같이 기숙사에 있었어요. 근데 아침만 되면 이 유대인 친구가 막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기 돼도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너 뭐하냐? 그랬더니 시편 23편을 히브리 말로 외우는 거예요. 스단께 3년 풍요를 음다고요. 맨날 시편 23편 말씀을 히브리라니까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까 날 푸른 초장에 느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계속 읊조리게 되는데 자기도 그 친구가 항상 그렇게 하면 당당하게 쓰는 걸 보면서 야, 저럴 수 있구나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 히틀 나치 독일 이 나치들이 비밀 경찰이 와서 유대인들 잡아가게 되는데 이 친구 집을 급습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와 친구의 가족이 잡혀간다 말과 자전거를 타고 급히 쫓아갔는데 트럭에 타고 가면서 잡혀가는데 친구야! 불렀더니 이 친구가 거기서 빠꾸미 얼굴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크게 시편 23편을 외우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빠질 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얼굴을 당당하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끌려가면서 저럴 수 있지 생각이 들었답니다. 2차 세계전 막바지가 다 되어갔을 때 이 사람도 독일군 징집이 돼서 전쟁을 나가겠는데 연합군 러시아군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총살형을 당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총살형에 매 나갈 때마다 두려워하고 떨면서 죽어가는데 그때 자기 생각에 나치 비밀 경찰에 끌려가던 그 유대인 친구가 했던 모습이 생각이 났어. 그래, 이왕 죽더라도 당당하게 죽자. 차려 거총한데 잠깐만!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히브리말로 크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 내시며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도다. 참 했어요. 근데요, 갑자기 거기는 장교 하나가 딱 일어나가지고 히브리말로 시편 23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럼 멈춰라. 비록 독일 악마의 제복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이 사람을 살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것 갖고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 의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뭘로 하게 됩니까? 말씀을 다 인용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항상 메시아쯤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말씀을 갖고 이겼던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환상도 보이게 되고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더만 보자기가 내려왔어. 보자기를 탁 열리더니 자기가 평상시에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이 있는데 말씀이 이 짐승을 잡아 먹으라 말씀하는, 주님, 내가 부정한 동물 잡아 먹은 적이 없는데 왜 나로 하여금 부정한 동물 잡아 먹으라 하십니까? 그때 음성이, 내가 거룩하다 하는데 네가 어찌 부정하다 하겠느냐. 내 똑똑똑 노크가 있었어. 베드로 사도님 계십니까? 내가 베드로라고.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백부장께서 당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일제 순사 헌병대가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분 찝찝하지 않겠어요? 기분이 찝찝해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고넬료가 자기 가족과 아니라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씀을 삼아 엎드려 전하면서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거기에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사시다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다. 예수를 믿으며 구원 얻는다 했을 때 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멘 하는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다 방언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은혜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이방인일지라도 말씀을 받는 자, 마음은 활짝 연 자의 성령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 전하기를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시아로 갈 때마다 이상하게 몸에 육신의 질병이 도집니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길이 막혀집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선진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아시아 길을 돌아서 유럽을 건너가게. 그래서 마게도냐 땅에 갔더니 하나님께 다 사람을 준비해서 거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에 응항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올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승부를 거는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읽고 지나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시행에 따라가게 되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이끌어갈 때 힘들 때마다 몇 가지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요, 광야 생활 40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근데도 배반하고 배신하고요, 다 대들고요, 얼마나 속상한 게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네가 모세에 들려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라, 정복하라 할 때 가슴이 철렁했지 않겠어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한번 담임 목사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이런 일, 저런 일, 뭐 다 문제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 여호수아에 줬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니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가 내게 명하여 지키라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리라, 평탄이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게 되고 물가가 오르게 되고 금리가 오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살아가게 되면, 지키면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는 약속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거운 짐 지고 있습니까? 질병의 짐입니까? 물질의 짐입니까? 자녀들 길이 안 돼서 걱정 근심의 짐입니까? 주 앞에 나오게 되게 되면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라 말씀하셨어요. 욥기 8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힘이 장대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약속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약속은 기쁨이 아니라 걱정, 근심 주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76년 전 맡긴 100억 원 찾으러 갔더니 은행 못 준다. 이유는? 이런 타이틀이 걸렸어요. 내용인 즉 보니까 경상북도 예천군에 사는 70대 A씨는 그 부친 1946년 발급받은 현금 보관증을 40년 동안 이렇게 보관 중인데, 현금 보관증이 뭡니까? 타인에게 내가 현금을 맡겨줬는데 그 현금 내가 내게 맡겨줬다. 이걸 내가 증명하는 게 바로 현금 보관증이잖아요. 이 A라고 하는 분의 아버지는 1910년도에 일본에 건너가서 막노동하는 가운데 1940년도 45년 해방될 때까지 35년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일본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寄국을 했는데 이 돈을 가만 놔두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한은행의 전신 종은행에 찾아가서 종은행 예천군 지점을 찾아가서 돈을 맡기면서 현금 보관증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A씨 부친은 맡겨둔 돈을 찾기 위해서 현금 보관증을 들고 종은행에 다시 방문했지만 그 당시 한국 전쟁이 터져가지고 자료가 유실된 데도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출금 미뤘다고 합니다.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 때는 외환이 참 중요해서 일본 돈을 유출하지 못하고 좀 멈추라 해서 또 미뤄졌던 거예요. 결국 A씨 부친은 돈을 찾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이후에 1982년 이 A씨의 딸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보관증을 찾아가지고 돈을 찾기 위해 가족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1946년 3월 5일 은행 지점장이 A씨 부친이 일본 돈 12,220엔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친의 사인과 종은행의 직인이 찍혀 있었고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친이 맡긴 돈의 액수를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지만은 당시 환율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가치로 보면 40억에서 70억 정도 되게 되는데 76년 동안 은행에 이자까지 합하면은 100억 원이 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과 신한은행에 계속해서 민원을 내고 돈을 찾는 데 노력하는데 신한에서 뭐라고 답이 왔냐? 출금을 해줄 수 없다. 과거 자료들의 대부분 사라진 탓에 현금 보관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못 준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세상은 현금 보관증 받고 있어도 76년이니까 예껏 없어졌다 안 주지만 하나님 약속은 어떻습니까? 너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주겠고 네 자녀들에게 복을 주라 했던 하나님은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를 하다도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키셔서 다시 가나안 오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나가도 복 받고 복들어도 복 받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리라 하신 하나님, 3,500년의 역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신 하나님이세요.
로마의 나라가 맡겨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삽니다. 몇시 전대받고 흔적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그들을 지켜주셔서 1948년 그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모이게 만드셔서 사는데 600만 몇 개 안 되는 그 수, 또 600만 명이 히틀러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 되게 하지 않았어요?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게 되고요, 미국의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를 휩쓸게 되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은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약속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철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같이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죄인의 꾀에 서지 마시오. 말씀 따라 살 듯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 죄인의 길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남을 비평하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묵상하고 시행하고 지내가게 되면 가뭄이 올지라도 입이 청청한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모든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